네, 강의안을 보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전반에 나타나는 진리예요. 교회에서 하도 못 들어가지고 들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가지고 네, 이게 아닌 줄 알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당연한 문화였어요. 막 음성 듣는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못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게 문화적으로 너무 당연했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굉장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는 전유물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건 잘못된 문화가 오게 된 거예요. 네, 본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위성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민수기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약 200만 명, 아마 300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 숫자를 남자의 20세부터 60세 사이 남자들의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곱하기 4 정도를 하거든요.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광야는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직업이 좋아. 광야에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내가 똑똑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힘이 엄청 세.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광야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곳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매여 있었던 시스템의 때를 계속 벗겨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주십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면 먹을 게 있고, 그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이었지만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풀어지고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님이 내려주시고, 가끔 고기 못 먹어서 힘들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여정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고 순종할 때, 이 순종이라는 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일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와, 여러분 딱 이제 계절의 변화가 딱 왔잖아요. 이제 완전 여름이잖아요. 옷장을 보면 어때요? 있으나 없어. 옷이 분명히 있는데 없어. 그쵸? 계절이 또 바뀌어서 옷이 분명히 있어. 근데 없어요. 그쵸? 그런 일이 저희 집 아내 옷장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것 같은데 없대. 자꾸 없어요. 갖다 버리는지 자꾸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갖고 온 옷을 40년 입은 겁니다. 그쵸. 근데 40년 헤어지지가 않았고 신발이 부르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의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함과 동일하게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도하심과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저는 굉장히 의도하셨다고 생각해요. 사회 시스템을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저희는 사회 시스템 안에 살잖아요. 일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재정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금융 지식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을 위한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운영할 때 점점 더 잘 되는 일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회 시스템에 묻혀 있으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에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들 그래서 타협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스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지가 타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잘 점검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같이 순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는 우리와 동일한 순종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모세가 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꿀 섞은 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말하자면 아마 조청유과 아세요? 과자 꿀꽈배기 뭐 요런 비슷한 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투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먹은 만나는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막 찌어 먹기도 하고 별걸 다 해 먹었잖아요. 이제 질린 거예요.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에 모세는 지쳤고 심지어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70명의 장로를 뽑는 일이었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이죠. 모세에게 임한 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장로 70명을 다 회막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하나의 텐트였죠. 회막을 하고 모이게 하였고 68명의 장로들은 회막에 모였지만 두 명의 사람 엘닷과 메닷은 자신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인 것 같아요. 아마 모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든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든지 아마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68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예언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약은요, 100% 예언하고요. 신약은 방언하고 예언해요. 거의 예외 없이요. 거의 예외 없이. 자, 그런데 순종하여 나오지 않은 두 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모세를 사랑했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눈에 그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청합니다.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진중에 있는 저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70명의 장로들만 예언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 68명 순종한 사람들만 예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조금 문제가 있어도 걔네도 하잖아. 주님은 그걸 원해. 근데 그보다 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요엘서에 또 한 번 예언이 되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안으로부터의 변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강의안을 만들 때 조금 어렵게 만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자,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보고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건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을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과 같지 않다. 조금 다른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왜 죄인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고요. 초등학교까지는 별 문제 없이 교회를 참 사랑하고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제 친한 친구한테 한번 배신당하고 그리고 막 크게 싸우고 이러면서 뭔가 마음의 상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철학자가 되는 나이잖아요. 그맘때가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뭐 고민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때마침 이제 굉장히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쯤에 제가 전학을 가게 됐고 이제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이제 좀 노는 친구들과 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모든 공원들을 하나씩 멈춰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구름을 형성해주고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름을 이제 그곳에서 피워주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 담배를 잘 훔쳤어요. 그래서 함께 구름을 피워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친구들이랑 그렇게 하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참 공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부터 들리더라고요. 희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런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드디어 소리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그걸 듣자마자 몇 가지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생겼는데 첫 번째는 그때부터 담배를 안 폈어요. 그냥 바로 끊었어요. 전혀 고민도 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조금 엇나가게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어울리지는 않게 됐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학생부 임원이어서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하루에 1분씩 기도하면 주께서 너를 만나 주시리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1분씩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갔는데 뭐 다 생략하고 이제 방언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아버렸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받았던 방언이 되게 신기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영어 발음 같은 방언을 받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러시아 말 같은 방언을 받고 막 이랬는데 중국어 같은 방언을 저는 턱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가? 턱이 진짜 너무 덜덜거리는 거야. 이렇게 막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인가? 옆에 애들은 막 뭔가 언어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음을 실어봤습니다. 이 턱 떨림에 음을 실었더니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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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해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이제 방언을 받은 친구들을 일으켜 세웠는데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방언이구나 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게 방언이라고 제가 알게 됐고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을 했어요. 임재를 딱 경험을 했는데 어땠냐면 너무 좋다. 두 번째는 아니 첫 번째는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것보다 이게 제일 좋다. 두 번째는 평안하다. 제가 그 원인 모를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을 만큼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가계적인 뭐 이런 요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게 그 순간 없어졌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제가 주님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꼭 임재에 가까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지금에 이해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바쳐야겠다. 이 세 가지가 그냥 마음에 새겨졌어요. 누가 와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라고 얘기해 줬다기보다는 뭐 들었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지. 근데 경험하는 순간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축복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 시대를 판명하는 건 딱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그때 딱 그 어떤 스타일인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 사실 좀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분명히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임재를 체험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감수성이 예민한가 이거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위에 따라서 갈망함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의 수위를 좀 달리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 한복판에 주님이 주님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와 충돌해 버리는 거룩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임재 막 가시적인 임재를 만났어요. 막 먹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산에 임하신 주님을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들으시고 들으신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구약의 색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나요. 그리고 그걸 전달을 받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내가 유일하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약간 구약 스타일? 약간 구약 스타일일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하고 저도 매주 뭐 많이 설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유업이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유업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업입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라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바로 이런 차이가 있게 되죠. 자, 구약 시대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직접 만나질 못해요.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그렇군요.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신약은 만나버려요. 만나면 마음에 새겨져요.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신약 시대에 있는 은총들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한 모리아산 한 어디 구퉁이에서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가 얼마나 이뻤을까, 진짜. 제 아들 만으로 5살이거든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깨물어버리고 싶게.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진짜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이쁠 겁니다. 근데 아들을 죽이라니.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듣고 그게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게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죠. 3일 길을 다음날 새벽에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사라한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마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떠납니다. 떠나서 3일 길을 걷고 이제 종들을 멈추게 하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놈아 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참 그게 참 신기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무슨 답변을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지만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들에 성령님이 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버렸네. 근데 그게 나중에 예언이었죠. 여호와 이레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아마 이삭이 앞장섰겠고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뒤에서 뒷목을 쳤겠죠. 이게 치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이제 붙들어 매고 네, 제단을 깔고 이제 칼로 죽이고 불태우는 것만 남은 거예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개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얼마나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다 맥이 다 풀려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막뭐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그거 듣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뭔 소리를 하시는데 막 몰라 몰라 막 뭐라고 약속하셔. 근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수풀에 걸린 양.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하여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가 3일 동안 마음고생하며 연단되었었던 이유가 계시적으로 순간 깨달아져요. 아, 내가 지금 뭘 체험했나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산에서 죽이실 것에 대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행 연습을 내가 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자식 죽이라고 했나 이해가 도대체 안 됐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라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몇 천 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예배 사역, 그러니까 예배 캠프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매년 섬기는 예배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행색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겉보기로 평가할 순 없지만,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거기는 굉장히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애들이 오는 그런 느낌의 집회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 너무 무서웠대요. 네가 더 무서워 보이는데? 그래서 왜 무서웠는지 이제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이 축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귀신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넌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들었대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 귀신이 있는 거 믿지 않냐?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있겠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의심 좀 해보자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왔다가 갑자기 너무 무섭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주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져요. 뭐 이래요. 주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나 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랑 이모랑 이제 막 주변 분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얘기하면 뻥치지 말라고. 짜고 치지 말라고 이랬던 거예요. 야, 주님이 지금 임하셨어. 막 느껴져. 이러면은 짜고 치지 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그럼 막 사기치고 있다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짜고 치는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속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해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아픈 데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고 무릎도 옛날에 다 박살나서 수술해가지고 너무 아프대요. 수술 후유증이 양쪽으로 다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무릎부터 기도하자 하고 무릎을 기도해 줬는데 그냥 그 즉시 100% 나았어요. 나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걔 진짜 놀래고 손을 기도해 줬는데 손도 완전히 나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치유사역이 이렇게 강력한 경우는 또 드문 일인데 그냥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0%로 다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진짜 짜고 치는 반열로 들어왔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능력 전도했습니다. 능력 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캠프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 연결해 드려서 그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1억 장 3장 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대략 얘기해 볼게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말빨이 막 엄청난 사람이에요. 막 꼬셨어. 말해가지고 말빨로 막 한 명을 꼬셔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럼 뭐 지구상에 저보다 말빨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좋은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메시지가 새겨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치유하셨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들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세무사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 번은 코로나 기간에 IT 업계 사장님을 만났대요. 저희 집사님은 올해 딱 50이시고, IT 업계 그 당시에 그 사장님은 30대였습니다. 젊은 성공한 사장님이잖아요. IT 업계 젊은 성공한 사장님. 근데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뭐 예언이나 치유나 초자연적인 사역을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그게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를 좀 빼주고 싶다. 이런 이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내가 이따가 좀 기도해 줘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왜 그러는데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집사님이 나이도 좀 더 있으시고 하니까 능청스럽게 뭐 그냥 잠깐 짧게 해줄게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할 건데요? 그래서 뭐 사장님 차에 가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그 사장님 차로 갔어요. 근데 막 가는데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하면서 저희 집사님한테 사장님 먼저 차에 좀 타 있으라고 나 좀 담배 좀 피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줄담배를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줄담배를 피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진짜 해주는 거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예언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주님, 우리 사장님을 초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언이잖아요, 예언.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성경적인 태초부터 사랑하셨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사장님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메리아스를 입고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 환상이 굉장히 뚜렷했고 베갯잎 색깔도 보였고 이불 색깔도 보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장님 혹시 밤마다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메리아스 입고 못 자고 베갯잎 색깔은 요거고 이불 색깔은 요거냐 그랬더니 막 너무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사장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울더래. 야, 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울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알고 있다고? 나 이렇게 힘들어서 나 혼자 막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없고 막 마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있다니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귀 기도해 주는 거 까먹었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번 정도를 더 만나서 교제했는데 보청기를 뗐대요. 네. 감사하죠? 영혼도 구원받고 보청기도 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언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잖아요. 네, 직접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거의 내용이 같잖아요. 그렇죠?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성령님을 모든 만민 위에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게 다 예언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래일을 말하는 건 예언이고 꿈도 예언의 통로이고요. 이상을 보는 것도 예언의 통로입니다. 자, 성령을 부어줄 것에 대한 약속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가면 거의 같은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말세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말세예요. 네. 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인분 손들어 보라고 막 손들었어요. 여자인분 손들어 보라고 막 손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보라고. 아, 육체를 가지고 있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히니까 아, 그럼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성령이 임한 모든 육체는 예언할 수 있다고요. 네. 자녀 예언할 수 있고요. 젊은이 예언할 수 있고 늙은이 예언할 수 있다. 남자 여자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녀 노소 성령이 임하면 다 예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다 예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뚜렷하죠. 자, 오순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인류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의 표징 중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이스라엘의 70 장로는 예언하였고 사울 왕도 예언했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안수 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장 31절에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를 조금 생략해서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죠? 방언을 하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이게 다 되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예언이 열리면 다른 은사들이 금방 열려요. 되게 쉽게요. 이거 나중에 저희 여기 강의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이걸 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길 바랄게요. 예언이 열리면 다른 은사들이 너무 쉽게 열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쉬웠어요. 그 나중에 은사들을 접근하는 게 좀 쉬워졌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가 열리면 그게 다른 걸 물고 오고 또 그게 열리면 또 다음 게 열리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톱니바퀴가 돌아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맞아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돌게 돼요. 그래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들이 쉽게 활성화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듣는 게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소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음성을 들었던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음성을 들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눈 멀었을 때 음성을 들어요. 신기하죠? 대적하고 있는 주제에 주님을 대적하는 주제에 주의 음성을 듣다니. 자, 그리고 넘어져서 눈이 먼 상태로 어느 집에 가서 요양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평신도라고 해볼게요. 한 성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은 어느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그 집에 가면 5 사람 사울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인데 눈이 멀어 있다. 가서 눈뜨게 해주고 성령 충만받게 해주고 그의 부르심 원투 쓰리를 예언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디테일하죠? 오늘날 우리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성로 80, 반석더샵 아파트 백사동 1702호로 가서 눈먼 희태기에게 예언해주고 그의 부르심을 예언해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아나니아가 주님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주님 사울이 좀 악명 높은 사람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좀 익숙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이게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더래요. 주님은 저를 막으신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하시지. 근데 여러분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 주님이 전도의 방향성을 주관해 가길 원하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귀 닫고 내가 알아서 순종할 테니까 주님은 신경 끄세요. 이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면서 나의 명령을 순종해라.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 마게도냐의 첫 지방인 빌립보로 돌렸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강력하게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베드로가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고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대국밥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돼지 못 먹잖아. 내장 못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막 족발 이런 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부정한 생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세 번 동일한 환상을 보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동시간대에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요빠라는 지역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베드로를 청해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양쪽에 말씀하셔서 여기서 군사를 보냈는데 군사를 보내서 웅성웅성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지붕에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요?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따라가라. 그래서 지붕 아래로 내려가서 웬일로 와 슈 했더니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시는구나. 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계절을 유지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옛날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만한 분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요만큼, 다윗은 요만큼, 욥은 요만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제스처가 될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주리를 들고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님이 선언해 주실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 어딨냐 했더니 없어졌어요. 다 찔림을 받고.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온 땅의 심판자의 선언이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아마 오늘날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그 죄진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죄는 심각한 오염을 낳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성령 강림의 때잖아요.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임하세요. 그냥 위에서 능력, 어떤 목적을 위해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안에 내주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위로부터 권능을 부으시던 때는 있었는데 내주하시진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거주하세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때를 옮겨 주셨는데 마귀 쉐키는 신약에 있는 우리를 구약 시대 사람처럼 살도록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볼게요.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우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때와 계절이 바뀝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 여기서 나오는 그는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는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서 이런 짓을 할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는 악한 영, 마귀 쉐키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이 이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계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가서 저 음성 들어요. 그럼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으세요? 잘 들었네. 이런 소리 들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디? 나한테 좀 나눠줘 볼래?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통 안타까운 건 좀 너 너무 들어갔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위험해. 균형을 잡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종교형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네, 사단의 역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언하는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가면 뭐 하세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한다고요? 예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쳤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래요. 근데 주님이 어떤 조건으로 그걸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고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죽기까지 묵종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 조건으로 육체를 입은 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동일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랑 동일 조건이에요. 단지 성령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을 받으셔서 즉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대요. 자, 조건이 굉장히 단순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보다 못한 비전을, 그보다 못한 유업을 성도의 유업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것은 거짓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받지 못해요.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것이 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저도 주님 무지하게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저를 위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게 있대요. 굉장히 좋은 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약속은요, 믿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쵸?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믿어야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거기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거래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래요. 네가 무엇을 받은 자인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2000년 전에 대가 지불을 한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때 받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지불되었지만 지금 받지 못했어요. 근데 믿는 그 순간 받게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심장에 병이 있었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를 진짜 하루 12시간씩 누워 있었어요. 정말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는 현기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약 오른 거는 그때 치유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치유된 거예요. 가장 약올라.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남은 치유되는 정말 약오른 광경들이 삶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가 맨날 심장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욥처럼 의롭게 살진 않았지만 욥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어. 뭔가 그 마귀가 질병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수 있어. 또 하나, 나는 삼층천 가본 적 없는데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때는 제가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몸에 이제 질병으로 해석했는데 지금은 좀 저희 성도들 중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기도문 강의 막 설교 같은 걸 막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상태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을 보면, 천국을 보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천국에 질병이 없지 아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땅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심장 아파 죽겠는데, 저는 제가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가만히 내비두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이 상태로 만족하며 사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천국의 상태를 내 몸에 가져오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깨달음이 왔고 기도했습니다. 치유됐을까요? 바로 치유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파. 어느 날은 수업을 듣는데 그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숨을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수업을 안 듣고. 제 차로 갔습니다. 시트를 제쳐놓고 누워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경험상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손을 얹는데 한 2, 3분 있으니까 그 손에 뜨끈뜨끈한 게 심장으로 쑥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지금 네, 이제 한 15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몸무게가 무겁고 제 인생은 성장 중입니다. 몸무게가 제 인생에 가장 무겁고 제일 건강해요.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하나님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유업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깨달으면 가질 수 있어요. 자, 깨달으면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성령님이 해주세요. 자, 반대로 계시가 임해서 깨달으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받을 수 있는데 계시가 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이미 허락된 걸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계절을 유지하게 하려는 종교의 영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야, 무슨 하나님 직접 만나 직통 계시냐? 너 이단이냐? 이러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정신이 괴로워져. 정신이 괴로워진다고요. 괴롭다. 그래서 이거 안 할래. 네, 그렇게 돼요. 제가 이런 사역을 대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랬는 줄 아세요? 제가 예언이라고 하지 말고 묵상이라고 하면 어때? 너는 묵상이라고 해라. 나는 예언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묵상 너무 중요한 성경적 용어인데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또 다른 영역이고 묵상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유업이 각기 달라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류의 유업을 제 걸로 취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다 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주님이 약속하신 분량만큼 열려 있어야죠. 그쵸? 때로는 그것이 내 정신을 좀 괴롭게 하더라도, 네, 뒤로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이죠. 치유, 당연히 할 수 있죠. 축사,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귀신이 없다, 귀신을 쫓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나 있었던 이적과 기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땅하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패할 것이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날 은사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언 되게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언을 배우기 전에 예언을 모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기만 해봐. 끝났어 내 인생. 다 알아맞혀. 어디 땅 살지 막 다 알아맞혀. 막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내가 다 알아맞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해보세요. 안 되지. 다 안 알려주세요. 그쵸? 왜냐면 예언은 부분적이니까 우리는 예언으로 살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 받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몰라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려주시죠. 주님이 요셉에게 자기의 여정을 다 알려줬다면 절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일어날 환란을 알았더라면 절대 사물에 왔을 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줄 걸 알려주실 거예요. 뭔 얘기하다 많이 샜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유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굉장히 활성적으로 풀어져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같이 살 건지, 그냥 벙어리 3년, 쥐머거리 3년, 장님 3년, 옛날에 시댁살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살 건지 결정해야 돼요. 네, 저는 모든 유업을 얻는 대로 갈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이 여정을 같이 거치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유업이 있지만 특별히 예언이라는 유업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고해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게 되고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 고넬료 과정을 전도했죠.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듣게 됩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전하던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합니다. 빌립의 내 딸은 예언하는 딸이었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신라도 예언하는 자, 뭐 선지자라고 기록돼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신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언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언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파송해요.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세요.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또 그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날 것에 대한 권고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던 모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엘서 2장 말씀은 이 말씀을 또다시 예언의 형태로 선포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대표적인 표징인 예언이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좀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걸로 치면은 지금 30년? 30년 조금 안 됐습니다. 20년 후반이 됐어요. 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2년이 됐거든요. 제가 연애 9년, 결혼 12년, 이제 21년을 저희 아내랑 거의 붙어 살았습니다. 요즘 어느 수준이냐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은정아, 이거 뭐지? 하는데 이게 뭔지 제 머리에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이게 뭔지도 맥락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걸 얘기해줘.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 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었나? 나도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맞아.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21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랑 부부라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다며 왜 못 알아들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저 고양이를 제가 11년째 키우고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 두 마리가 집거에 살고 있는데 11년을 키워 야옹 소리만 들어도 저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밥 달라는 거구나. 쓰다듬어 달라는 거구나. 싫다는 거구나. 좋다는 그냥 100%예요. 100%. 11년 살았잖아요. 하나님 몇 년째야.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소통하시는 방법을 깨달으면 이제 당연히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이미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딱 집어내지 못했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지식을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직접 체험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겨주셔서 주님을 아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